우리 시간에는 두려워 말고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시작과 또 마지막까지 모든 힘을 다해서 행할 것을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또 21절의 말씀에서 보니까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절반이 이 성전 건축에 도움을 줄 것이고 또 모든 유능한 기술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할 것이다. 즉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마지막 이 성전 건축의 마지막까지 그 모든 힘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라 당부하고 있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힘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다윗은 오늘 솔로몬에게 사실 아직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도 아니했지만 다윗은 마치 모든 것을 다 마친 것처럼 솔로몬에게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당부하면서 마지막 힘을 다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도 이 성전 건축의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그 마무리를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해주고 있는 이런 마음이 아닐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기에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기대함과 감격을 가지고 그 일들을 시작을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기대감이 뚝 떨어지고 이제 감격이 없어서 이젠 억지로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막바지에 가서는 일이 잘 안 될 때에는 때로는 주저앉는 그런 경우도 있고 때로는 겨우겨우 그냥 마감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에 마지막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해주었던 이 말씀이 마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많은 사람들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오늘 다윗이 주고 있는 이 말씀 통해서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을 해 나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다윗은 믿음의 삶이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처음 일을 할 때에는 참 용기를 가지고 생각을 가졌을 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거 내가 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여기에 오픈하게 되어지면 난 잘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또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사람들에게 해주는 말이 야 이게 안 좋다. 야 음식이 뭐가 맛이 안 좋다. 야 이 음식은 빼라. 이런 참 적나라한 그런 어떤 말보다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맛있다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야 이거 참 괜찮다라고 이렇게 참 좋은 말로 그렇게 위로 좋은 말로 이렇게 칭찬해 주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일을 시작해요. 그렇게 일을 시작하다가 참 수고롭게 행하다가 어느 순간 어려워지게 되어지면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좌절하지만 신앙의 역사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과정도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힘들다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권면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서 처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망,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간에 선생님 그 소망이 나를 향한 개인적인 소망이든 가족을 향한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비전, 어떤 꿈,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성도 여러분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앞에 맡겼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 모든 그 역사들 우리는요 이제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에게 처음 내가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나단 선지가 아니다,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주고 그 왕의 자리에 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이다. 다윗이요 기도하던 가운데 나단 선지에게 자기 소망을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그 소망을 이야기했었지만 그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분명한 그 언약의 그 약속이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은 약속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우리도 신앙생활 행할 때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어떤 생각과 고집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도 선생님 우리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섭리고 계획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그 약속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은요 약속한 것이 때로는 깨지기도 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다가도 중간에 힘들면 그냥 두기도 하는 것이 사람의 약속, 사람의 계약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결코 그것을 버리지 아니한다고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성령 우리도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패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가정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합력해서 행할 모든 일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요 비전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놀라운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나와서 예배하는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저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는 십자가 군병이요 용사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약속을 이루고 우리 영혼교회가 하나님께 바로 큰 약속을 이뤄나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오늘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서 보면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이 일을 행하라, 성전 건축이죠. 이 일을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앞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아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강하고 담대해서 이 일을 행해야 된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말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그 이유가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해주었던 걸까요? 즉 이것은 어떤 인간의 다짐 가지고만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것은 용기를 가지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행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굳건히 잡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일을 행할 때 사실 생각해보고 이게 잘 될까, 이거 혹시나 망하지 아니할까 판단해 봅니다. 계산해 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이 생길 것이고 이 수익을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내가 하는 사업이 이것이 성공할 수 있겠구나 계산하죠. 그리고 계산해서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의 모습은요, 계산해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집에 가서 따져보고 판단해보고 계산해봐서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여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했는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만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받고 그 응답 받자마자 계산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 바로 성경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에서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노아야, 너는 이제 이 땅을 내가 물로 심판할 것인데 물로 심판하기까지 120년 동안 너는 이 방주를 만들어서 너와 너의 가족 또 그리고 내가 말하는 그 짐승 육축들을 그 방주에 실어 구원시켜야 돼.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그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의 크기가 또 층은 3층으로 높이는 어떻게 문은 하나만 내고 이런 것들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노아에게 나무는 몇만 그루가 들어가야 돼. 거기에 어떤 재료는 이러한 재료가 있어야 되니까 계산해봐라, 따져봐라, 준비해서 한번 그것을 행하라. 성경에서는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였다. 왜 계산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없을까? 노아가 정말로 그냥 한 것일까? 생각해 보면 노아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참 대책 없이 순종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그 방주를 저 산 위에 그 방주를 지었을 때 사람들은 처음 와가지고 노아에게 물어봅니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노아가 대답했겠죠. 방주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해서 난 여기에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큰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요, 노아에게 조롱했어요. 계산도 해보지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아니 뭐 한다고 이 산꼭대기 이런 방주를 만드는 겁니까? 당신 머리 없습니까? 당신 계산이 안 됩니까? 당신 판단이 안 됩니까? 이 배는 저 바다에 강에다가 만들어야지. 아니 생각 좀 해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산꼭대기에 그 방주를 만듭니까? 생각 좀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노아에게 딴지 걸고 아마 조롱하고 자기들 판단 가지고 노아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을 통해서 보면 노아는요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자리에 사람들이 뭐라 하든 사람들이 이 계산하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 무시하고 조롱과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이 노아는요 그 산꼭대기의 그곳에 방주를 120년 동안 그렇게 지었던 사람, 노아가 그렇게 행하였던 것은 믿음의 삶의 모습은 성도 여러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다 이해했어. 나는 그래서 다 알겠어. 그래서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이건 계산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하고 판단해서 따져보니까 이거 괜찮겠다.
이거 복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행하는 것은 계산하고 따져봐서 내 이득이 되니까 행하는, 성도님, 그것은요 참다운 믿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성전 건축을 하면서 내가 헌금을 할 때 계산하고 따져보면서 행한다면 성도님, 그것은요 이미 계산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다운 믿음의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야, 이렇게 행하라, 계산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주고 있는 말은 딱 하나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즉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이 일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묵묵히 그 일을 순종하여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계산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한 그 말씀 그대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여서 그 일을 행하였던 것처럼 노아가 산 꼭대기에, 아니 거기 뭐 한다고 그 방주를 만들게 되어집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 우리의 믿음의 역사들을 세워나갈 때 순종함으로 그 역사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다운 순종의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꺼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순종의 모습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여서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순종이에요. 그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나의 자리가 있어요. 내가 지켜야 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우리가 감당해야 할 참 좋은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배 잘 드리고 하는 것도 믿음의 한 모습이기도 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원하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때로는 지혜를 내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성님, 우리가 거해야 될, 내가 지켜야 될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흔들릴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설 수 없는 어리석은 심령이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순간순간 뜨거워서 그 자리에서 으쌰으쌰하다가 그것이 사라지면 또다시 냉랭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 그 사명과 내 역사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를 3년 동안 양육하고 훈련했습니다. 어떤 훈련이었습니까? 어떤 양육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할 그 일을 제자들 그 자리에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로 십자가의 그 길을, 주를, 이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붙잡혀 가니까 새카맣게 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는데, 내가 거해야 할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제자들은 엠마오로, 어떤 제자들은 야, 난 차라리 이제 옛날로 돌아가서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게 편하니까, 그게 그냥 가장 할만하고 쉬우니까 그냥 제자들이 엠마오로, 고향으로, 사방으로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을 찾아가시잖아요. 물고기 잡으러 나아갔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다락방으로 가라. 마가다락방으로 가서 그 제자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기도의 자리를 다시 지켰던 거예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은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에 있었던 그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게 하셨던, 그렇게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에 전심 다하였을 때, 그 자리를 지키고 행하였을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곳에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자리를 지켰더니, 제자들이 그 자리에 함께 했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서게 되어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내 자리를 지킬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내가 내 자리에서 헌신하고, 내가 내 자리에서 기도하고, 내가 내 자리에서 수고할 때, 성도님, 이제는요 우리가 찾아야 할, 내가 일해야 할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교회에서, 또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떤 자리를 내가 지켜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내가 교회에서 내가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수고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지금까지 내가 있었던 그 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서, 솔로몬아, 기술자들을,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철반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그들을 데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라, 이 일을 행하라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명령하실 겁니다. 그 자리를 찾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로,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로 채우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지? 그 순간에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왜 이렇지? 하나님께서 그 빈 것을 분명 채워주실 것입니다. 큰일 났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큰일 난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손님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이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붙잡고 계산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